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말씀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요, 사람을 다시 말씀으로 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있으면 또 보고 싶고 알고 싶어지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이 낭독된 후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시 에스라 앞으로 모여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그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모여들었다. 그런 겁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끌어들이는 이끄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초막들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율법을 경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쫓아서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지는 초막절을 지키기로 결심한 겁니다.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번째 초막절을 다시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돌이키셨구나. 돌아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얼마나 이 초막절이 그들에게 감격적인 초막절이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150년 만에 이 지켜진 초막절을요, 아주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당시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지붕 위의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숨은 광장에 문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다 짓고 거기에 백성들이 들어가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신 그 은혜를 다시 새기고 새롭게 하는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유대 백성들에게 감동과 회개가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것으로 이끌어갑니다.
철저하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죠. 이런 자세야말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귀로만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우리 귀로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로 들은 말씀은요, 가슴으로 끌어내리셔야 됩니다. 귀로 들려진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내리셔야 돼요. 그 가슴으로 끌어내리면 우리 안에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울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귀로 들려진 말씀이 가슴으로 끌어내려지니까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그냥 그렇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귀로 듣고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일도 해야 되지만 거기서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가야 되는 거죠. 손과 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우리 몸에 살아 숨쉬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우리의 귀에서 잠시 우리 귀를 그냥 그렇게 들려주었던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우리의 손과 발까지 갈 수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행함 없는 믿음을 경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뭔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 마음이 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가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은 말씀을 낭독하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듣는 걸로 모든 것을 끝낸 거예요. 그 말씀을 자신들의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에게는요,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뭔가 말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이 손과 발로 가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저 입에서, 자신들의 입에서 그 외워지는 그 말씀에 멈추어지는 것들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 야고보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규정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말씀을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의 귀로 들은 말씀을 판단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손과 발로 옮기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일이 수고스럽거든요. 묵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성경 말씀이요, 다 좋은 말씀이죠. 그럼요,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씀 다 좋은 말씀입니다라고 하고 그냥 다 넘어가 버립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담긴 의미를 내 삶으로 가져오는 적용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 행함을 기대할 수 없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내 손과 발로 조금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기까지 좀 그것을 가져가 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책이 펴지면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였던, 엎드려 그 말씀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은 아닐지라도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나왔던 그들처럼 그렇게 말씀이 읽어질 때마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은 아닐지라도 이 말씀을 최소한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중함, 무거움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의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펴서 읽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말로 여겨지게 되면 그건 다 흩어져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내 것으로 삼는다면 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데까지 그래서 가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 누구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게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키고 결실하는 자, 인내로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하는 자가 그 사람이 좋은 땅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리는 좋은 성도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원하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시간과 묵상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가 한번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자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그 초막절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자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순종과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귀에서 들려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가고 우리의 손과 발로 옮겨가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머리에서 그 말씀을 판단하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이어갔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말로 무성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달리 하나님, 이곳에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교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해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북녘은 굶주림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 때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님, 저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저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악한 독재 정권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사슬을 하나님 다 끊어주시고 이제는 온전한 자유와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온 세상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고 때로는 죽임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땅의 모든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박해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점점 더 아이들을 낳지 않는 하나님 그런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0.7명, 0.6명, 두 가정이 한 아이를 낳는 하나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마주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 땅의 젊은 세대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마음껏 이 땅에서 아이를 낳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 일을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알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갈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도록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우리나라를 더욱더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아래 자라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잘 믿음으로 자라 이 땅에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청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청년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